교만의 종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 시간에는 교만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교만이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의 마음도 배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다음은 사람들에게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의 종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교만의 종류는 하나, 우월감입니다. 우월감이란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어느 성도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겸손한 태도 때문에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성도는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인상을 심어주지 않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 속에는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안해 보였지만 잦은 두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피해망상증, 소외감,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도는 자신이 거의 완벽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므로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며 해칠 것이라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심함, 신경감인 열등감을 우월감으로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여러 면에서 남보다 뛰어나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더라도 아첨의 대상이 되기 쉽고 삶의 영역에서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는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나은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는 직장 상사는 자신이 그들보다 일을 잘한다는 사실을 알고선 공공연히 트집 잡는다고 생각하고 동료들은 자신을 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정생활에서는 가족들도 자신처럼 깊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내게서 결점을 발견하지 못할 만큼 완벽해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아무도 나를 교만하다고 여기지 못하도록 늘 겸손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할 정도로 완벽하고 결백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강박관념은 직장 일과 대인 관계를 망치는 수많은 긴장감을 불러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히고 주눅이 들어 결국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믿고 자신은 완벽하기에 자신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짓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관역 맞추기 놀이를 하듯 다른 사람의 결점을 곧잘 발견하며 폄하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대개 겉으로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혐오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월감이 필요하므로 마음속으로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며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죄를 범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는 정당하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종류는 둘, 고생하며 산다는 교만입니다. 어느 부부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무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여느 사람보다 고생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겸손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자를 비웃으며 특히 돈이 많거나 유복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이 고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까닭은 자신들의 고생이 거룩하고 좋은 것임에 반해 다른 사람들의 부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 하나님은 고생하며 사는 나를 정직하고 순결하게 여기실 거야.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많지만 나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법을 알고 있어. 이러한 말 역시 거짓말입니다. 고생한다고 해서 거룩하거나 겸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을 격하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을 격하시키는 것은 교만한 행동입니다. 참된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은 물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가난하게 살면서도 공공한 삶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유혹하는 비진리에 대항하는 올바른 생각은 무엇이냐? 고생을 하던 안 하던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은 아니다. 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정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들보다 덜 중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의 종류는 셋,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교만입니다.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라. 이러한 사람은 늘 자기 입장을 고수하려 하고 단호하며 의지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아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만이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서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교만은 책임자가 아닌 자신을 책임자로 오인하는, 다시 말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무능력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명령도 받으면서 살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결정권자가 되어야 한다. 설령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내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입장이 못 될 만큼 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든다는 사실은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 나는 어느 누구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각자 알아서 행동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가 권위를 행사할 때 분노를 표출합니다. 목회자, 배우자, 교사, 부모의 지시를 받기 싫어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교만에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동료들의 결정을 곧잘 발견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분개합니다. 또 거리에서 경찰관을 보기만 하면 막강한 권위를 대변하는 자라고 생각해 화를 냅니다. 자신이 항상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경찰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의사는 모두 사기꾼이다. 대통령은 정말 멍청해. 등등의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교만에 수반된 거짓말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모든 권리가 있어. 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종류는 넷, 허영심입니다. 허영심은 다음과 같은 그릇된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상하게 여기며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거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허영심의 이면에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면 참을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 라는 거짓말입니다. 허영심은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용모를 확인하고 단정하게 다듬지 않고서는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허영심은 나라는 대명사를 즐겨 사용하게 합니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자만하고 자랑하며 공공연히 혹은 은연중에 자신이 얼마나 멋있는지 과시하게 됩니다. 허영심이 가득한 여자는 자신의 남편이나 아이들이 얼마나 멋있고 똑똑하며 재능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지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여자는 자기 남편과 아이들을 추켜 세우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그것은 실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은 가장 멋있고 가장 크며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끼치기 위해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으니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제 자신에 관해 얘기할 때마다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저보다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제 자신을 낮춤으로써 사람들이 저를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러한 말만 들으면 허영심에 차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속다는 금물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도 겸손하실까 많은 칭찬을 듣고 싶어 그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짐짓 자신을 낮추는 것은 허영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신이 행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점점 나아지고 점점 성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향상되고 발전하며 목표를 달성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종류는 5 주제넘은 교만입니다. 주제넘은 교만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주제넘은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사실 무슨 일이든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의과대학을 다니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이 의사보다 낫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주제넘은 교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제넘음이란 자신이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처럼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전문 지식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주제넘음입니다. 이처럼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이런 거짓말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분야에서든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권위와 능력을 지녀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나는 비록 경험이 없어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맡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주제넘은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심부름도 시킬 수 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는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선 당연한 듯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듯 주제넘은 교만은 하나님까지도 얕보는 것입니다. 주제넘은 교만은 하나님을 마치 종처럼 부리며 성경 말씀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삼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교만의 종류는 6 반발로 나타나는 교만입니다. 반발의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명령한다고 생각되면 매우 기분 나빠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반발하는 교만은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주장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시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해를 주든 말든지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종류는 7 부정의 교만입니다.
부정의 교만은 자신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자존심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지도 않고 진리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잘못은 대부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의 종류는 8. 수동적인 교만입니다. 주제넘은 교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면 수동적인 교만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면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또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모든 교만의 죄는 최소한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란 모든 진리를 왜곡한 데서 비롯됩니다. 교만의 종류는 9. 자신에게 만족하는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조언을 구하는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불신자들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가까이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역설 같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놓고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은 주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우리를 각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두게 마련이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자립하는 법을 배워야 해. 나는 내 나이 때 이미 혼자 힘으로 살았어. 이 같은 말들은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교만한 것이며 교만은 선을 악으로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는 그릇된 신념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중심적인 삶,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칭찬받고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목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다릅니다. 게다가 주목받으려고 안달복달하지 않을 때 도리어 주목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목받고 싶어 할 뿐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면 거의 미쳐버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위한 최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자신이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상대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공공한 자나 불행한 자들만 찾아다닙니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 믿고 있는 몇 가지 그릇된 신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일러줄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청하러 오니까 나는 중요한 인물이다. 나는 해답을 가지고 있으며 도움을 베풀 수 있으니 사람들에게는 나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이러한 신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만하면서도 우월감 속에 사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을 무시하며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풀이 죽어 있구나? 조금 있으면 나를 찾아와 위로와 조언을 구할 거야. 힘 닿는 대로 도와주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해야지. 자신에게 만족하는 교만을 떨쳐버리려면 먼저 자신이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때 자신이 치유받고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증상은 불안, 내적 갈등, 좌절, 분노, 염려, 우울증, 두려움입니다. 회개는 이러한 교만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만의 종류는 회개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완악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 문을 열어놓고서 어머니가 야단치자 문을 열어놓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 동생이 그랬다고 둘러댑니다. 또 식탁에 있는 반찬 그릇을 실수로 엎질렀는데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누군가가 여기에 반찬 그릇을 두어서 자신이 그만 엎질렀다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사과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그냥 넘겨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식으로 행동해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 천상의 무법자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분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명정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야. 하나님은 아무런 방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므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느라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을 하며 주일 예배 때나 비상시에만 하나님을 찾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거나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갖가지 이유를 내세우지만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눈물을 짜내며 자신의 죄를 끔찍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범한 잘못을 끔찍하게 여길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자신을 어여삐 여기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신의 죄를 끔찍스럽게 여기며 대성통곡함으로써 하나님의 동정과 용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에테입니다. 이 말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타노이에테는 이전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극복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직시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죄의 동기는 신을 부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을 했는데도 회개가 나오지 않고 마음이 답답할 때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숨겨진 죄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다루는 잠언서는 반복해서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성공에 이르는 길에 사단이 쳐놓은 올가미와 같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사람들이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잘한다 잘한다 추켜 세워서 나중에는 교만의 왕관을 씌워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었지만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상과 위치를 알고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만의 종류는 하나 우월감입니다. 둘 고생하며 산다는 교만입니다. 셋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교만입니다. 넷 허영심입니다. 다섯 주제 넘은 교만입니다. 여섯 반발로 나타나는 교만입니다. 일곱 부정의 교만입니다. 여덟 수동적인 교만입니다. 아홉 자신에게 만족하는 교만입니다. 열 회개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고, 교만은 우리를 속박하고 패배시키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교만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남으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케 하옵소서.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상과 위치를 알고 스스로를 낮추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